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요. 한번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까? 목요일입니까? 37도를 찍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번 여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한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출애굽 역사의 한 부분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민족 자체가 규모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6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바다를 건너왔고, 또 마라라고 하는 굉장히 쓴 물을 마시면서 이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엘림이라는 지역에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맞이하면서 열매를 섭취하며 아주 좋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시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한참을 걸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 먹을 것을 많이 아마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이 한 달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흘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걷게 하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굶주림에 지친 그들에게 친절하시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저 또한 이 말씀을 집중하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합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배고픔을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서 소통하고 계실까? 깊은 묵상에 잠겼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 전제로 할 게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여하시면서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에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먹을 양식이 떨어진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2절과 3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망했습니다. 심히 원망을 해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그때 먹고 배부르고 살 수 있을 때, 굶주림이 없을 때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지금 원망에 섞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 소리를 잘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는 소리를 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의 원성이, 백성들의 소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말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 또 두 번째는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전혀 객관성이 없는 증언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400년, 여러분 4년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고기를 먹는다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종의 신분이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동안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없었던 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마주한 당시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 포장될 때가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대화하시다 보면은 과거를 회상할 때 기분 좋을 때, 업됐을 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뭔가 이상하게 조금씩 더 포장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다운됐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떼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굉장히 포장돼서 이야기가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거짓된 진술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그들의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으로 하던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탄식했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그 뒷말이 더 놀랍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아파하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며 여기에 채찍맞고 저기에 채찍맞고 죽을 고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그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었다고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한번 불평의 삶은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들은요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며 지금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고기와 떡은 없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들은 굶주림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불평의 삶은요 끊임없는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불평하면 이후에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불평했다면 앞으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킬 때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 갖지 말라, 이제 다른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꺼내왔는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없었던 말조차 만들어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은데 이들은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금지어까지 쏟아냈습니다. 3절 중반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좋았을 것을. 애굽에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사업이 망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제 내보냈더니만 한다는 이야기가, 차라리 그때 힘들어도 그때 배불리 먹고 한 끼 먹을 수 있었던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날 데려가셨더라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불평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불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힐 것과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심으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려고 애를 쓰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를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을 걸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목말랐을 때도, 배고팠을 때도, 땀 흘리고 있을 때도, 길을 잃었을 때도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불평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그 과거의 400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보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담임 목회로서 지난날에 부목사 시절에 했던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든 설교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도저히 찾을 게 없어서 이걸 찾고 있다면 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내일도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성전 밖으로 내보내셔서 광야로 던지시는데, 광야로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저 성전 문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하고 미약한 인생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광야로 또 출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참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만 나오면요, 얼마나 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채워주신대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매일같이 채워주심에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우리에게 충격을 더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무엇 하신다고요?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노라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 끝을 내시지요. 하나님 그 뒤에 또 뭘 더 붙일 게 있어가지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 말을 오늘도 선포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보시는 큐티책과 말씀의 북상의 본문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한번 시험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 본문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원망함을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를 테스트한다 이런 말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이 범했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기와 떡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보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전달해 주는데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려가 보니까 8절에 저녁에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언제냐면 고기를 먹을 때, 아침에는 떡을 먹을 때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한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 아침에는 이런 직장, 다음 날에는 이런 직장, 저녁에는 이런 실패, 아침에는 이런 성공, 오늘은 성공했지만 내일은 실패를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원망 섞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4절부터 12절까지의 처음에 도입 부분의 4절 말씀과 12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단락을 맺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갖 문제투성이로 성전에 나아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 문제가 해결받는다 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실패와 성공, 가정과 일터, 우리의 수많은 고민과 행복, 슬픔과 좌절과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선포하는 그 마음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연세 많은 분이라고,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아니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삶이 살아나는 곳이라면 문제의 해결 또한 함께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12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응답받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내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을 먼저 건드리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 여러분의 산책 속에서, 여러분의 손잡고 걸어가는 모든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먼저 타치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가 나를 압도적으로 누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오면 무엇을 찾는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을 다 맡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의 메시지가 먼저 저를 관통시키고 여러분을 관통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중요하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강구보다 주의 말씀이 먼저였으며 우리의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먼저 때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깊이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동부제일교회 최 목사 너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성도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미 4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약속한 내용이 있기에 너희에게 해질 때는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풍족해지면 하나님 알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 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수없이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며 400년 동안 부르짖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씨름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출발해 한 달 만에 실패해버렸습니다.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만에 실패해버렸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한 달 만에. 우리는요, 우리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전 문 밖에 나가면 즉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일을 한 달 만에 실패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만남 메추라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그 약속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새겨라. 그리하면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니 그것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삶에 막 압도적으로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역동적으로 삼아 주셔서 그 말씀이 무속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옆에 있는 그 하나님,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겠노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죠.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겠노라.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살아내려고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적었습니다. 되게 거창하지 않습니까? 제가 쓰고도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좀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말씀이 아닌 일상의 문제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에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국과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생길에서. 여러분,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광야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압도적으로 누를 겁니다. 저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노라. 나는 불평하지 않겠노라. 과거에 불평했지만 오늘은 내가 웃을 수 있노라. 왜?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노라. 나는 도전하겠노라. 나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겠노라.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돼야 돼요. 그 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속적인 신으로 가두면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 이상한 거죠.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을 마주하신다면, 너희의 하나님 마주하신다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용돈만 주는 부모로 생각하면 그 속에서 부모의 진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부모와 함께하는 곳곳마다 용돈 이상으로 그 부모가 펼쳐주는 역사를 그 아이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따가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제가 준행하겠나이다. 주님도 준행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의심구름이 거쳐지고 변함없는 기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동안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64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